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을 수가 없는데 영적인 자기 제자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라까지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자기의 후배에게, 영적인 제자에게 이 편지를 옥중에서 썼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썼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순교할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이제 자기는 이 세상에 떠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7절에도 내가 6절에도 내가 이제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여기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고 특별히 이 영혼이 이제 이 몸을 떠나 이제 하나님 앞에 갈게 될 것을 이제 감지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명을 다 하게 하시고 내가 이제 순교할 순간이 다가왔구나라고 해서 죽을 것을 앞에 두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유언을 남기고자 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마지막에 내 사랑하는 제자여 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세상을 다 이제 사시고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꼭 이 말만은 해주고 싶다, 너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해주고 싶은 그 어떠한 말이 있다면은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삼은 것과 같이 그 말씀은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 후서뿐만 아니라 디모데 전서에도 후서에도 이 말씀이 여러 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도 아들 디모데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했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했고, 또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러 번에 걸쳐서 꼭 그 사랑하는 자기 제자에게, 영적인 아들에게 당부하고 싶고 명령하였던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개인적인 말씀이 아니겠죠? 성령으로 영감받아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간절한 당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살아가는 동안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하고 싸우라고 하시니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 두 가지 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면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편지를 쓰면서 당부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굉장히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명령한다. 재판장 되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제 재림하셔서 그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살아있는 자들과 죽었던 자라 할지라도 다 살아나게 될 것인데, 그 심판의 보좌 앞에 이제 다 나와서 심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인데, 내가 그 하나님의 권위와 그 심판장 되신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너에게 지금 명령한다. 엄중한 명령인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소망하고 있는 그의 나타나실 것, 재림 이후에 우리에게 펼쳐질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 그것을 두고 나는 너에게 엄히 명하노니, 지금 아주 엄중한 권위를 가지고 아들 디모데에게 무엇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데야, 너는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힘을 써라. 마치 군인이
때를 좋으면은 내가 훈련받고 나가서 싸우고, 때가 나쁘면은 이렇게 뭐 내가 난 아직은 아닙니다. 그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매이는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좋은 때든지 전도하기 좋지 않은 때든지 간에 항상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고난받으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요. 그 말씀인 것이죠.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면서 불신자에게도 복음을 전도해야 될 것이고,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도 깨어있지 못하는 성도들, 죄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오래 참으면서 가르치되 경책하라는 것은 영어에 correct라고 나와 있어요. 저들이 죄 가운데 있으니까, 여기 죄는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죄가 더 심화되는지 그 19가지 제목을 쭉 나열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죄는 점점 갈수록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해요. 자기만 생각합니다.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권위를 무시하고 부모도 거역하고 감사함이 없고, 왜 이렇게 무정하고 뭐 싸납고, 맺힌 것이 있으면 풀질 않으셔 왜? 하여튼 그러한 죄를 쭉 19가지 열거했었는데, 성도들이 그러한 삶 살 수가 있어요. 왜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이기적이세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타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인데, 그러니까 이러한 죄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경책해서 그것을 고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코렉트 시켜라.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것을, 그 자기의 삶을 고칠 수 있도록 너는 말씀을 가지고 저들을 가르쳐야 될 것이고, 경계하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리뷰큐라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죄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엄중히 책망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도 그 영혼이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죄에서 어찌하든지 간에 돌이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카리지 시켜라. 격려하면서 이 죄를 지적하면서 깨닫게 하고 책망도 해가면서,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인카리지도 시켜가면서 어찌하든지 간에 죄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전파하면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너는 말씀을 항상 전파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가지고 싸움에 비교했습니까? 왜 선한 싸움이라고 했었습니까? 이게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경기하는 경주를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42.195km를 정해진 코스를 따라서 끝까지 달려야만 하는 그 마라톤 경기의 힘든 경주와 같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 이유가 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3절에 원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고치지 않으면 책망까지 하면서도 오래 참으면서 또 인커리지 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말하는 거, 요즘 사람들이 점점 말세 지말에 갈수록 듣기 싫어합니다. 아니 집안에서도 부모가 그런 말 하면은 잔소리라고 듣기 싫어하는데, 교회까지 나와서 좋은 얘기, 내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죄를 지적하지 마시고 자기 중심으로 살든 내가 돈을 사랑해가지고 그저 자기 것만을 챙기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의 좋은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 것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감정 상합니다. 기분 상합니다. 좋은 얘기, 육체적으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잘한다고만 해주는 그러한 나의 그러한 자기 중심적인 것의 욕망을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사람들이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 이러한 욕망을 가지고 다 나 잘못 살고 있어도 잘해준다는 사람 좋지, 막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고쳐주려고 하고 뭐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려고 하는 거 다 싫어하는 시대를, 그 악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계속 말세가 갈수록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막 권하며 그것을 싫어하는 시대가 되니 말씀 전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조치리라. 그러니까 자꾸 비진리에 그러한 거짓된 것을 알면서도 일단은 듣고 보면은 마음이 좋으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비진리 따라가다가 한두 번 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턴어웨이 해가지고 진리에서 돌이켜가지고 그 허탄한 이야기가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을 쫓아가는 악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나 때도 힘들었지만 사도 바울이 하라는 것은 너 디모데야, 더 세월이 갈수록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마치 마라톤 경기를 아주 그냥 달려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지치는 일인 것처럼 참으로 힘든데 너는 그 경주를 싸움을 싸워나가야 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저도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자꾸 유혹이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그냥 이렇게 잘한다고만 해주고 그런 걸 듣기 좋아하니까 뭐 공동체가 무슨 잘못이 있었고 죄가 있다 할지라도 또 그런 얘기하면은 또 시험 드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저 잘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면서 그러한 유혹을 가지고 바른 교훈을 가지고 뭐 경책하며 경계하며, 이거는 옛날 말씀이고 요즘 시대는 이거까지 이렇게 하면 목회가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목회가 안 됩니다. 다 좋은 말만 해줘야지, 그렇게 죄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책망하지 않고 그런 말만 해줘야 사람들이 모이니까 나도 이제는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한 유혹 가운데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오직 너는, 그러나 너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줄을 떠나고 다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아, 너 디모데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라. 근신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잘 절제하여서 세상 가는 대로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근신하라고 하는 것이요. 세상 가는 데 따라가지 말고 비록 바른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가지고 전파하였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금방금방 알아주지 아니하고 배척하고 부인하고 싫어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가 고난을 당하여서 미움도 받고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복음과 함께 고난 받을 것이니라. 이 전도인을 일을 하라. 그것이 너희의 직무니까 이 직무를 다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아비의 심령을 가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 살았습니다. 그랬지만은 사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어요.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여기 관제라고 하는 것은 전제라고도 하는데 우리 제사를 지냈을 때 맨 마지막에 제물에다가 술을 뿌린다 그래요. 그것이 이제 제사의 마지막 의식인데, 전제, 관제 의식인데, 내가 이제 다 진을 쏟았습니다. 이렇게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것에 선한 싸움에서 다 진을 쏟듯이 다 복음을 위해서 다 쏟아부었어요. 고난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어딜 떠난다는 것이에요? 영원히 몸을 떠나서 이제 주님 품에 안길 때가 가까웠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7절에도 말씀해주고 있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니 나도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줄 확신하고 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도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힘써야 될 것이니라 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이 말씀은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수요일 날도 말씀을 살펴봤지만은 장로님들,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여러분들은 삼가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말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시험 받고 싫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양떼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대로 하는 것이 삼가,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다 전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에베소 장로님들은 말씀을 가리키는 자와 목양하는 자들, 말씀을 가지고
사람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지 말고 말씀을 가감없이 전파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할 수 있는 영역 있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이고,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쉬지 않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 기도할 때. 왜? 저들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떠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에게 지금 찔리는 말씀이고 나를 아프게 하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나의 그 아픈 그 숨기고 싶은 그 죄악을 나를 찔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주여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나는 은혜로 여기며 옳소이다. 내가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그 말씀을 잘 받으면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살아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아무리 경책 경계 권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해요. 허탄한 이야기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법륜스님이라는 분이 요즘 한국에서 막 뜨시는 분이세요. 강연장에 가면은 막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유튜브에 그분이 이렇게 불법 설파한 것을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조회수가 많다 그래요. 저는 이름은 들어봤지만 안 들었는데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그분의 무슨 증문 즉답 그래가지고 즉시 질문하면 즉시 답하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제목이 재밌어가지고 한번 그것을 이렇게 잠깐 본 적이 있었는데 많이 놀랐습니다. 어떤 그 법륜스님의 그 강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이렇게 강연장에. 근데 어떤 여자분이 일어나서 이제 즉각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한 10년 정도 그렇게 이제 법륜스님인가 따라오시면서 유튜브로도 보면서 이제 불법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예요. 스님, 제가요 얼마 전에 상을 당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저와 같이 불교 신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제 막내 동생이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에게 간곡하여서 어머니가 그만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만 장례식도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었어요. 저는 유가족으로 해가지고 장례식에 이제 이렇게 상주가 돼가지고 있었었는데 아니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셨기 때문에 지금 천국에 가 계십니다. 그 영혼. 그러니까 따님도 어머니 보고 싶어서라도 예수님 믿고 나중에 천국 가셔서 어머니를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제 질문하는 것이에요. 스님, 이제 이분은 막 감정에 복받쳐가지고 막 울먹울먹 하면서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너무 그립습니다. 어머니 너무 뵙고 싶고 평소에 어머니께 하지 못한 막 말을 잊지 못하는 것이 아마 불효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정말 뵙고 싶은데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이 자꾸 내리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니 지금 예수 믿고 천국 가셨으니까 따님도 어머니 보고 싶어서라도 예수 믿으셔서 천국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나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분이 이렇게 나는 그래도 이렇게 신앙에 투철하진 않지만 지금 불심의 열심을 이제 배우고 있는데 10년 동안 배우고 있는데 지금 막내 동생은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있고 막내 동생하고도 잘 지내고 싶고 또 무엇보다도 나는 지금 어머니를 보고 싶으니까 제가 질문이 있는데 스님 교회도 다니고 절도 다녀도 되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도 되는지요? 제가 있는 그대로 지금 이제 그걸 다 내가 타이프 쳤기 때문에 그랬지만은 그 법륜 스님께서 제가 지금 말하는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아유, 뭐 교회 좀 간다고 부처님이 싫어하시겠습니까? 절에 좀 간다고 하나님이 미워한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인간보다 더 속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부처님은 위대하신 분들이라서 그런 거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에 간다고 부처 믿는다고 문제 삼지 않습니다. 라고 그분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스님이 참 모르시는구나.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어찌 함께하며 진리와 비진리가 어찌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거는 스님 생각이시지. 무조건 대자대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시지.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그랬지만 이 여자분이 한 가지만 더 이제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스님, 정말 사후세계가 있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머니가 돌아가고 나서 너무 궁금합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후세계가 있는 건가요? 그렇지만 이것도 똑같이 그 법륜 스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나한테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몰라요, 나는 몰라요.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거는 목사들이 있다고 하니까 목사한테 가서 있다고 하니까 물어보고 따지셔야지. 왜 나는 그런 거 몰라요. 그리고 나는 언제 한번 10년 동안 나 따라다니면서 배웠다고 하는데 내가 언제 한번 뭐 천국 있다 지옥 있다 사후세계 있다 내가 얘기한 적 있어요? 나 한 번도 그런 거 얘기한 적 없습니다. 제가 많이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불교를 좀 알아야겠구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 것인가. 불교 책자를 이렇게 보게 되었더니 정통 불교에서는 사후세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저 현실 세계에서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윤리와 도덕을 가리키는 것뿐이지 그 법륜 스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통 불교예요. 나는 그거 모릅니다. 죽어서 사후세계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저 살다가 행복하게 살면은 그것이 천국인 것이고 극락인 것이고 슬프고 힘들면은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윤회설, 무슨 극락설, 전생설, 환상설 다 나중에 인간들이 인간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들 것이고 사후세계 나도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니까 근데 거기에 강연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영혼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지금 바라보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분명합니다. 분명한지.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도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근데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이처럼 불쌍히 여겨주시사 구원자를 보내주셨으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일진데 누구든지 그 어떠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요 우리의 죄 가운데 건져줄 구원자로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거기 책에도 보니까 석가모니는 나중에 숨을 운명을 할 때에도 그 제자들에게 뭔가를 기약해 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에 처소를 예비하러 갈 것이고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인도하여 드릴 것인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누구든지 나 외에는 아버지 하나님께 갈 자가 없을 것이니 나를 믿어라. 걱정하지 말아라. 분명합니다. 명확합니다. 근데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음 앞에서 울고 있고 사후세계가 어떠한지 모르는 것 가운데 헤매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 가까운 친척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이 지금 속고 속이는 것 가운데 허탄한 이야기만 줬고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 시간이 가고 있고 지금 죽음의 문턱 가운데 가고 있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분명한 사후세계가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 가운데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많은 자들이 있으니 디모데야, 너가 이러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러한 복음을 통해서 당신을 믿었고 구원받을 그 택자를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나도 복음을 전하였고 너도 복음을 전하였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라. 사후세계도 알지 못하고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가려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였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줄과 같은 복음을 전파하여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 가지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첫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었는데 두 번째는 믿음을 지켜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을 지켜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에도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기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우리 이 디모데 전후서에 나와 있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는 말 전후에는 항상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여기도 나와 있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면서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8절 우리 19절에도 보게 되면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여기에 가지라는 것은 꽉 붙잡으라는 것이요. Hold on to faith and a good conscience. 믿음과 착한 양심을 홀드 언투 굳건하게 붙잡아라.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말이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꽉 붙잡아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마귀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여서 그 믿음을 꽉 붙잡는 것을 꽉 붙잡지 못하도록 자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공격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꽉 붙잡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믿음을 막 꽉 붙잡지 못하고 약화시킬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막 믿음에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고난과 이 말할 수 없는 큰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라. 여기 믿음을 지켜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무슨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의지하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라 라고 하는 말이어서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나는 확신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는데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이 고난 속에 부끄럽습니다.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렇게 고난이 찾아오고 막 그러니까 부끄러워해가지고 믿음에서 오히려 뒤로 물러갈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 어떠한 분이신 줄 알고요.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울 것입니다.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나의 앞길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실 것을 저는 믿사오니 확신하오니 지금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근심 걱정이 사로잡고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는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확신하기 때문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 어저께도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살펴봤지만 우리 3장에 나와 있습니다. 3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제 막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다가 거기서 이고니온에 갔다가 루스드라 갔다가 그렇게 가려고 의도한 것도 아니었었어요.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먼저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 가지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더니만은 항상 복음은 에브리바디가 웰컴하지 않아요. 그 복음을 듣고서는 어찌할꼬 내가 죄인이구나 어찌할꼬 하면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막 그 복음을 듣고 나서 듣기 싫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달려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복음을 전했더니만은 그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막 선동시켜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여서 그 지경에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옆에 이고니온으로 갔어요. 이고니온과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또 유대인들이 막 이 사람들을 형제들을 선동시켜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와 이 다른 형제들에게 막 악한 감정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 이고니온도 속내가 둘로 쫙 나눠져 버렸어요. 진리가 가는 것에 나눠지는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요. 딱 나눠져가지고 유대인을 좇는 자들도 있고 약한 유대인의 말을 믿고 그를 좇는 자들도 있고 두 사도를 좇는 자들도 있는지라 막 그랬더니 이 악한 자들이 얼마나 악하게 나오는지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까지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고니온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루스드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섭리인 것이죠. 그래서 또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만은 그 악한 무리들이 유대인들이 그 이고니온에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무리들을 초인하여서 끌고 와가지고 돌로 바울을 이번에는 완전히 쳐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성 밖으로 끌어내쳤어요. 버렸어요. 바울이 이제 완전히 그 몸은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죽은 줄 알았습니다. 바울의 제자들이 이제 바울은 죽었구나 장사 지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장사 지내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죠.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일어나서 그가 다시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고 대단합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고 이고니온에 들어가고 비시디아로 가면서 많은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에 거하라.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막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도 바울은 정말 싸웠어요.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디모데 3장 11절에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러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완전히 돌에 맞아 죽지 않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명 잘 감당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고난이 있었지만 고난 가운데 복음은 확산되게 해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래서 3장 11절 하버 보면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디모데야 너가 다 보고 옆에서 보지 않았던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해나가는데 우리 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환경 탓, 사람 탓, 문제 탓하지 말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서 얼마나 굳건하게 지켜나아가든가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싸움을 다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요번에 BBS를 아까 우리 동영상도 봤지만 BBS를 했는데 제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이렇게 고차원적인 말씀을 듣는 줄 잘 몰랐습니다. 제가 사무실 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요번에 BBS가 막 소리쳐라. 막 크게 함성질, roar, the life is wild, God is good 해가지고 막 전도사님이 또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막 하면은 뭐 life is 뭐 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God is good 이렇게 막 화답하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한 4일 동안 쭉 보니까
첫날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When life is unfair. 우리가 살다가 왜 이렇게 세상이 unfair하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unfair하는 것 같은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인은 오히려 잘 되고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가? unfair한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God is good. God is good. 하나님을 확신하라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하박국 기자가 처음에는 그러한 unfair한 세상 바라보면서 하나님 섭리하시나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묵시를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두 번째 날을 보니까 When life is scary, God is good. 전도사님이 when life is scary, 우리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 같이 그러한 무서움과 두려움이 찾아온다 하셔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그 순간에 또 우리를 손을 꽉 붙잡고 그 어려운 순간을 통과하게 하여 주실 것을 꼭 하나님은 선하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When life is changing, God is good을 기억하세요. 우리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또 이 어려움을 어떻게 잘 해나갈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은 선하신 주님이십니다. When life is changing, 내가 다른 주에 가고 다른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니 God is good. 크게 담대하게 소리치고 마지막에 When life is sad, God is good.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밑에 있던 여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다 많이 슬퍼하였지만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니 God is good. God is good. 슬픔과 어려움이 닥쳤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래서 아까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었지만은 우리 성도들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믿는 거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평생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이를 때까지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 순간까지라도 함께해 주시면서 내 영혼을 주님께서 보존해 주셨다가 주님 품에 안기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 주님 재림하셨을 때 나를 주님께서 긍휼과 은혜 가운데 맞아주시고 그 믿음 보시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신 때 저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도 시편 30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 지금은 어려워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한다 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올 것이고 주님은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할 것이고 주님은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나에게 띠띠울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이 순간에 주님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저는 믿음 약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 굳건한 믿음 가지고 주님 나의 달려갈 길 다 갈 때까지 따라갈 것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셔야 사도 바울 죽는 것 같았습니까? 그 악한 무리들이 그렇게 선동하고 그렇게 돌로 치고 막 내쫓고 한다 하셔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끝까지 펼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주를 위해서 굳건하게 섰었을 때 장래가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5장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주를 위해서 환난 고난 당했을 때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는데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더욱더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 당하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으면은 이제 주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운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줄 것이 도환이 보이는 것이에요. 도환. 믿음 없이 그저 세상만 바라보면 그러한 것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승리의 함성을 하고 군가와 같은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 사후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8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러는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바라보는 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내게만 주는 것이겠습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그날이 될 때까지 주의 말씀을 전파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그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멸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살아가 있는 동안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늘 본문의 두 가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을 전파합시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저 두려움 가운데 헤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 믿음 주셨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